평안하십니까? 아멘. 우리 뜻깊은 장소에서 또 뜻깊은 이런 집회를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게 된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이번 우리 모두의 경험들을 유익되게 만드셔서 우리 하늘 가는 길에 다 큰 은혜와 축복받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 받는 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2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1절로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2장 1절로부터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르쳐 명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4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매 6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6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사를 여러분 잘 아시죠? 엘리야와 엘리사는 정말 이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인물 중에 참 유명한 사람들이죠. 요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 매우 좀 혼란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 분들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디 좀 물어볼 때가 있으면 좋겠는데 별로 물어볼 때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명확한 대답을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물어볼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곳에 가서. 자, 우리 신명기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 우리 모세가 이런 말씀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32장 7절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누구에게 물으라고요? 아비에게 물어보라 그랬어요.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너에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라. 누구한테 물어보라 그랬습니까? 강목사가 대답할 문제가 아니에요. 조상들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어떤 조상들일까요? 믿음의 조상들. 아비에게 물어보라. 그가 너에게 말해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답변인 것 같아요.
아비에게 물어본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 물어보라. 예, 뭐 그것도 전혀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비에게 물어보라. 먼저 경험하는 경험자에게 물어보라. 예, 그것도 참 좋은 이야기예요. 그럼 경험자가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들 다 죽었는데 우리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 다 죽었지 않습니까? 아, 예, 예. 잘 말씀하셨어요. 역사를 연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에 첫 시간부터 역사를 공부했는데 역사 속에서 우리는 대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곳에서 무엇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해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성경이 그렇습니다. 이 구약성경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에게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 오늘 우리가 굉장히 난처하게 생각하는 모든 질문의 대답들이 이곳에서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는 자주자주 이런 일들은 정말 요즘 일어나는 일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우리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려야 합니다. 역사 속에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해답을 들을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역사를 통하여 좀 우리가 해답을 좀 뭔가를 들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업은 우리 교회 이름이 지금까지 무슨 교회였습니까? 개혁운동입니다. 개혁하자는 거죠. 이 개혁운동의 가장 선구자여 우리에게 모범을 남겨준 선지자가 있다면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고 하죠? 엘리야의 사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천사의 기별은 엘리사의 사업이라. 엘리야의 사업이라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매우 난처하게 생각을 하고 의혹을 가지고 있는 모든 해답은 누구에게 들어봐야 될까요? 엘리야에게 들어보면 우리의 해답이 좀 나올는지 모릅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마찬가지로 개혁운동을 했다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 엘리사와 지금 여기에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들을 제가 방금 읽었는데요. 엘리야가 엘리사 보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는 어떻게 알아? 머물라고. 자꾸 여기 머물라고 하는 겁니다. 네. 어디서부터 시작했나요? 길갈에서 시작했습니다. 길갈에 같이 거하고 있다가 엘리야가 엘리사 보고 엘리사야 너는 여기 머물라. 나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베들로 가라고 한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나를 여기 머물러 두게 하느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사는 처음부터 선지자가 아니었죠. 본래 신분이 뭡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와 아주 좀 부한 농가 집안의 아들이었는데 12결의의 소를 몰고 쟁기를 갈고 있는데 어느 날 누가 찾아왔죠? 엘리야가 찾아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그 따르는 표시로 겉옷을 던져줍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의미를 알고 그때부터 어떻게 했죠? 자기가 쟁기를 가지고 이렇게 밭을 갈고 있는 그 쟁기를 부셔가지고는 불쏘시개로 삼고 그 다음에 몰든 소를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다 잔치에서 나눠줘 버리고 그리고는 이제 누구만 따라갑니까? 엘리야만 따라갑니다. 근데 엘리야가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래 놓고는 따라갔는데 뭘 시키는 겁니까? 뭐 하는 일 별로 없었어요. 열심히 농사 잘 짓는 사람 데려다가 자기 손발 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몇 년인지는 잘 제가 아직 계산을 안 해봤는데요. 꽤 몇 년이 흘러간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갔는데 계속 엘리사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그 엘리야가 손을 씻으면 그 물을 따라주고 또 발을 씻겨주고 뭐 이런 아주 허드렛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실컷 시키다가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어요. 엘리야에게도 있었고 엘리사에게도 있었고 또 선지자의 생도들에게 멀지 않아 엘리야는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늘의 선지자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바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 말하기를 엘리사야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나는 베델로 가겠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제 자기를 버리는 느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선지자님 이게 도대체가 이게 뭡니까? 나를 이제까지 종처럼 부려놓고는 이제 나를 여기 머물라고 혼자 가시는 겁니까? 이제 이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지금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당신의 혼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나는 어떻게 해요? 당신을 떠나지 않고. 이게 엘리사에게는 굉장히 시험이었어요. 또 베델에 가서는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여기 머물라. 나는 또 여리고로 가겠다. 그런데 또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같이 동행을 하고 여리고에 갔는데 또 거기 머물라 그러고 자기는 어디를 가겠다고? 요단까지 갑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당신의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난 떨어지지 않겠다. 그래서 요단에 갔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벗어서 그 요단 강물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지금 그 계절이 봄철 계절이었는가 본데 아주 그 요단 강물이 범람해가지고 넘실거리는 그 강물을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그 강물을 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길을 통과해서 편에 건너가서는 엘리야가 엘리사 보고 엘리사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네 소원이 뭐냐?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당신의 영감을 갑절 내게 당신의 영감을 나에게 어떻게 달라고? 갑절로 달라. 참 엘리사가 대단한 참 분입니다.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나에게 달라. 그렇게 요구를.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야, 네가 정말 나에게 굉장히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하늘로 올리는 것을 보게 되면 그만용하리라.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불술에 구름술에 의하여 엘리야가 하늘로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죠. 올라갈 때 엘리사는 거기는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거기는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혼의 삶을 두고 떠나지 않겠다고 따라왔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호련히 엘리야만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여 왜 나를 두고 따라가느냐고 호소를 합니다. 그때 엘리야는 자기가 입고 있던 그 겉옷을 어떻게 합니까? 벗어서 던져주는 것이야. 엘리사가 이제 가진 것이라고는 뭐밖에 없습니까? 애들 그 선지자가 입었던 헐머리 한국 겉옷 하나 가지고 이제는 그만 끝까지 따라가려고 했는데 그 선지자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경험들이 어떻습니까? 정말 이 개혁운동과 끝까지 이 교회에 충성하면서 이 교회가 늦은 일을 받을 때 정말 영광스럽게 동참하려고 우리가 끝까지 왔지만 더 이상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제 돌아오면서 그 겉옷 하나 돌아오면서 얼마나 마음이 정말 영적으로 갈급했는지 이제 건너가야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건너가야 되는데 뭐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요단 강물이 넘칠 때며 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하면서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치니까 엘리야에게 열렸던 그 요단 강물이 누구 앞에서 열리는 거예요? 엘리사에게도 열리는 거예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참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성공적으로 그 개혁 사업을 마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야가 왜 그렇게 엘리사를 자꾸 따라오지 못하도록 하고 몇 년 동안이나 아무 일도 시키지 않냐고 그것도 손발에 물이나 붓게 하고 허드렛 일만 시키는 그런 일을 했는가? 엘리야는 엘리사를 교육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볼 때는 매우 훌륭한 선지자지만 하나님의 종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엘리야가 성공한 선지자는 아닙니다. 엘리야가 성공한 선지자가 아니에요. 참 엘리야가 한 일은 대단했습니다. 그분의 믿음만큼 훌륭한 믿음을 가진 선지자는 성경 역사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바알에 부속되어 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오직 누구만이? 엘리야만. 7,000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7,000명은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엘리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남아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자기 혼자밖에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 다 바알에 숭배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것 같은 그는 혼자 있었지만 이 엘리야는 용기 잃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호련히 왕궁에 나타나서 어떤 선언을 합니까? 내 말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엄청난, 여러분 그러다가 비가 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이거 비가 안 올 것이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비가 와버리면 이 엘리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믿음으로 내 말이 없으면 이 이스라엘 땅에 우로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는 호련히 사라져버려.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3년 3년 반이나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비가 오지 않는다면 모든 인생들은 다 죽음을 당하는 그런 아주 위급한 찰나에 이제 엘리야는 왕 앞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동안 이 아합 왕은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온 이웃 나라 나라들까지 다 찾아다니면서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했지만 엘리야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누구 발로 나타나는 겁니다? 제 발로 왕 앞에 나가지고는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섬기는 바알의 모든 선지자를 다 모으십시오. 한번 내기를 해봅시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여호와인지, 참 여호와가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바알이 하나님인지 내기를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합 왕이 동의를 합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지금 몇 대 몇입니까? 850대 850대는 이제 거기에 모인 그 바알의 선지자가 850명이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누구 편이에요? 그렇죠. 다 바알의 선지자. 누구만이? 엘리야 한 명만이. 여러분 그 일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이고 강한. 저는 이번에 해보니까 택도 없어요. 홀로 선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엘리야의 믿음이 너무나도 대단한 믿음이라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그 850명 이스라엘 나라의 유명한 제사장, 바알 제사장 850명을 모으고 왕이 있고 백성들이 있는 가운데서 엘리야가 아주 선언을 합니다. 우리 누가 참 하나님인지 시험하자.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이 하나님인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그 신이 참 하나님이다. 그렇게 내기를 하겠느냐?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내기를 합니다. 자, 전부 단을 쌓을 때, 단을 쌓을 때는 온 백성과 제사장들이 협력해서 단을 쌓고 아주 신나게 단을 쌓지만, 엘리야가 단을 쌓을 때는 누가 도와줬습니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혼자 그 무거운 돌을 들어다가 단을 쌓을 때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욕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고 하는 그런 아주 악한 이름을 얻고, 그런 가운데서도 엘리야는 묵묵히 그 단을 쌓고 그 다음에 내기를 하죠. 우리 이 이야기를 잘 아는 이야기니까 제가 대충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먼저 너희들은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들이 먼저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을 내려서 이 재물을 간합해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평소 같으면 그거 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안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감히 그 내기를 할까요? 했을까요? 경험이 있었어. 예, 자기들이 기도하면 하늘에 불이 내려오는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건 자신있게 응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잖아. 불이 내려오잖아. 엘리야는 그들이 혹시 성냥불 붙일까봐 그걸 이미 알았어요. 그런데 너희는 불을 붙이지는 말라고, 하늘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백성들이 그것을 감시하도록 만들었어요. 아무리 그들이 기도를 하지만 그날은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해가 질 무렵이 되니까 그들은 이제 뭐 자기 몸을 쌍하고 온갖 짓을 해봐도 불이 내려. 이제 누가 할 차례입니까? 엘리야가 기도하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재물에다가 물을 막 갖다 부뚜르면 들었어요. 또랑에 물이 헝건히 고이도록, 재물에도 물이 헝건히 고이도록. 그랬지만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야말로 대단한 승리입니다. 850대 1명. 누가 이긴 겁니까?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누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까?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모든 백성들에게 증거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인정했습니다. 이거야말로 대단한 개혁운동 아닙니까? 엘리야가 생각하기를 개혁운동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개혁운동은 이제 끝이 났고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던 그 하늘에 기도에 물어서 하늘에 뭐가 내리게 합니까? 비가 내리더라고요. 비가 내렸어요. 이제야말로 이스라엘의 개혁운동은 끝났다. 내일부터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튿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이튿날, 자, 우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19장. 왕상 19장 2절 보겠습니다. 이세벨이 그 이튿날입니다.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니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지라. 근데 그 이튿날부터 이스라엘 모든 나라가 여호와를 섬길 줄 알았는데 이튿날 잠잠을 하니까 자기에게 들려오는 소문이 뭡니까? 이세벨이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면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기를 원하노라. 나의 선지자들과 나의 제사장과 같이 너의 운명도 그렇게 되리라. 협박장이 날아왔습니다. 그 순간 엘리야가 어떻게 됐습니까? 실망하고 완전히 다운이 되버렸습니다. 네?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도망을 갑니다. 가가지고는 광야길에 가서 하루길 좀 광야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나는 죽어야 되겠어. 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지하옵소서. 나는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세상에 어제 그 용기와 기백은 다 어디 가버렸습니까? 네? 그렇게 믿음 줬던 엘리야가 어디를 가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죽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이런 처절한 실망 가운데 떨어진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네가 어찌해서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도망가야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왕궁에서 개혁 사업을 해야 됩니까? 개혁 사업. 네, 거기 있어야 할 사람이 지금 도망가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19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누구에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랍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뭐가 되게 하고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뭐가 되게 하라? 선지자가. 자, 엘리야의 선지자의 사명은 어디까지입니까? 여기까지입니다. 그 직분을 누구에게 물려줘야 하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물려주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을까요? 엘리야가 뭐 해버렸기 때문에. 엘리야가 뭐 했기 때문에? 실망. 더 이상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것으로서 그 사명이 끝나고 엘리야가 마치지 못한 사명을 누가 마치도록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마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개혁운동의 표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1844년부터 예수님 50대까지의 이 개혁 사업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업입니다. 이제 무슨 사명이 끝나고 엘리야의 사명은 끝나고 이제는 무슨 사명이 시작되는 겁니까? 엘리사의 사명이 시작이 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와 있다는 사실이죠. 엘리야의 사명이 왜 끝이 났습니까? 엘리야의 사명을 했던 본래 엘리야의 사명을 했던 사람은 누구냐 하면 누구예요? 침례 요한. 예, 그거는 이제 또 예수님 지금 오늘 재림교회. 재림교회입니다. 제철이하실 예수 재림교회가 엘리야의 사명을 맡았어요. 잘 해오다가 언제부터 바톤을 넘기기 시작합니까? 1888년. 기전쟁이 된 것이죠. 이 역사의 속에서 우리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야는 이런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실패의 경험을 자기 후계자로 선택을 받은 엘리사에게 자기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몇 년 동안 그 엘리야는 그 엘리사를 데리고 같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뭐를 가르쳐 주느냐면 철저하게 풍성을 준비하도록 해줍니다.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을 하도록 만드는 그 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시켰다고? 손발 씻어주는 아주 하찮은 일을 여기에서부터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을 만들려고. 선지자 직분 아직까지 선지자는 부름은 받았지만 엘리사가 아직 하지는 않았어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해야만이 누구의 사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엘리사. 그래서 승천 활동까지 이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엘리사는 엘리야 밑에서 적은 일,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교육을 받아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엘리야는 이제 자기가 곧 하늘로 올리움을 받을 직전에
이 엘리사에게 매우 심각한 교육을 시켜줘야 했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것을 다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엘리야가 배운 것은 뭐냐면은, 자 19장에 보면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장 9절에 아까 여호와께서 엘리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10절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덕심하오니. 엘리야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열심히 덕심했습니다. 참 열심히 했습니다. 네. 덕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네가 왜 실망하고 실패했는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르쳐 주고 그 교훈을 누구에게 또 가르쳐 줘야 합니까? 엘리사에게 가르쳐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가르치는데 이제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서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가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뭐가 일어납니까?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나가는데 바위를 부수나. 큰 바위. 여러분 미국에는 호네이도가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뭐 우리 그런 거 이해할 수 없죠. 컨테이너가 날아가고 집이 날아가고 바람만치 강한 것입니다. 근데 이때 지나가는 바람은 바위를 어떻게 합니까? 부수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강한 겁니까? 그런데 그 속에 누가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또 바람 후에 뭐가 지나갑니까? 지진이 일어납니다. 땅이 갈라지는 엄청난 지진.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계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지나갑니까? 불, 화염이 확 타오르는 엄청난 화염을 보여요. 자, 엘리야에게는 아주 강한 바람과 같은 믿음의 능력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가 말 한마디면 하늘에서 뭐가 내리지 않았어요? 비가 내리지 않는 엄청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서 개혁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개혁의 성공적인 개혁사업은 믿음만, 강한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개혁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 우리가 배우는 게 뭡니까? 믿음 배우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지진. 지진은 뭡니까? 갈라지면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분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징조는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의 기별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분리만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악에서 분리만 된다고 해서 개혁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필요하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일어납니까? 지금 이 엘리야가 있는 곳은 어느 산입니까? 호렙산. 호렙산에서 뭐가 주어진 산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내려진 산이죠. 그 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될 때 시내산에 뭐가 있었습니까? 화염이 있었죠.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불은 하나님의 율법을 상기시켜주는 상징적인 문제, 계시. 자, 여러분 율법만 나타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것만 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강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죄와 이런 모든 분리의 사업도 보여줬고 하나님의 율법도 나타나는 걸 다 보여줘서 이제 자기는 개혁사업이 마친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튿날 어떻게 됐습니까? 변한 게 있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한 게 없어. 하나님이 맞다, 하나님이 참신이다 알았지만 아무도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지금까지 엘리야가 모든 행한 일들이
백성들에게 조금도 어떤 변화를 주지 못했단 말이에요.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고. 소리가 뭡니까? 세미한 음성.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이 있어요. 네. 소리가 있는지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아는데 세미한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계시로 된 겁니까? 이게? 모든 사람의 이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됐다고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기록한 책이에요. 개역 사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아무것도 그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무리 확실한 진리를 가르쳐줘도 거기에 누가 역사하지 않냐면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냐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업은, 개혁 사업은 성령의 감동 아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계시가 없이,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결코 이 개혁 사업은 마칠 수가 없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을 오직 무엇으로 한다? 여호와의 신으로,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첫째, 둘째, 셋째 다음에 넷째 천사의 사업은 이론적인 사업이 아닙니다. 성령의 경험을 하게 돼야 됩니다. 성령의 계시를, 우리 감동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것을 가르쳐 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이거는 이론적으로 전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경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엘리야는 엘리사를 그렇게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디에 머물도록 했느냐? 길갈에 머물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요 베델에 머물도록 하고. 여러분 이 길갈과 이런 것을 제가 조금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역사를 좀 찾아봤는데 역사를 찾아보니까 참 재미있는 그런 것을 좀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 길갈이 어떤 곳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요단을 건너와서 진을 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길갈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12돌을 가져와서 기념비를 세웠던 곳이 어디냐면 길갈입니다. 40년 동안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요단강을 건너와서 최초로 할례 받은 곳이 길갈. 그 다음에 40년 동안 가데스 반역 이후에 유월절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유월절을 지킨지 아십니까? 길갈에서 지켜요. 그래서 이 길갈은 유월절이 시작된 곳이에요. 그럼 유월절은 복음에 보면 어디에 해당되는 진리입니까?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진리가 유월절의 진리 아닙니까? 이게 몇째 천사의 기별과 동일해요. 첫째 천사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첫째 천사의 칭의에 머물러서 안 된다는 겁니다. 개혁사업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기 전에 엘리사에게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로만 이 사업이 맞춰지는 것은 아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여러분 오늘날 길갈에 머물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머물고 있어요? 길갈에 머물고 있습니다. 장로교인들 거의 길갈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오늘날 재림교회도 어디를 머물기를 좋아해요? 길갈에 머물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엘리사는 거기에 있지 않겠다고, 따라가겠다. 다음 곳에 간 곳이 어디죠? 베델입니다.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일가 친척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으로 진을 쳤던 곳이 어딘지 아세요?
재단을 쌓고. 재단 쌓았던 곳이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서 베델에 온 거예요. 뭐가 일어난 겁니까? 분리가 일어난 거예요. 네.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을 분리시킨 거예요. 어디에서? 일각지처에서. 제약 있는 곳에서 분리시키는 두째 천사인 거예요. 그 다음에 베델은 또 유명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누가요? 야곱이 부모에게 죄를 짓고 부모를 떠나서 어디로 가는데? 나타나라. 외삼촌 집으로 피난 가는 길에 잠을 자고 단을 쌓았던 곳이 어디예요? 베델. 야곱이 분리되는 역사가 이 베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베델이라는 것은 상당히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야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베델에서 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했는지 아세요? 모든 우상들 귀걸이 코걸이 다 빼가지고 베델에서 어떻게 합니까? 상수리 나무부터 다 묻어버리고 철저하게 세상과 죄와 분리하는 그런 하나의 분리의 역사가 이 베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몇째 천사의 기별과 동일합니까? 둘째 천사.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이것을 지금 하나하나 나타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리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이 큰 해침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은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기별, 그러면서 거기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승리가 되어 있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경험이 바로 이 역사 속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하나하나 공부를 하면 참 재미가 있지만 오늘 제가 그것을 다 공부할 수는 없죠. 어쨌든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고 해서 가나안이 정복당한 것은 아니에요. 이제 뭐가 남아서 여리고 성이 무너진과 동시에 이제는 본격적인 무슨 정복이 있습니까? 가나안 정복. 이게 엘리사가 해야 할 사업이에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데까지는 엘리야의 사업이었지만 이제 이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정복하는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엘리사의 사업. 이것이 개혁운동의 사업이에요. 근데 이 개혁운동 사업을 하는 일에 있어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아웃라인만 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개혁운동 사업은 엘리야도 개혁운동 사업을 했지만은 엘리야의 개혁운동은 이제 이 시대에 적합한 운동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하는 그 개혁운동은 넷째 천사의 사명. 넷째 천사의 사명은 어떤 사명이냐? 자,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이 엘리야에게 19장 15절에 누구에게 기름을 붓도록 만들었죠? 하사엘. 여러분, 하사엘을 하면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하사엘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시리아의 왕인데 처음부터 왕이 아니고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군대 장관인데 자기가 섬기던 왕을 암살시키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근데 이 왕이 된 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엘리사가 이 하사엘을 찾아가가지고는 찾아간 것이 아니라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느냐면은 이 하사엘은 자기가 섬기던 왕의 이름이 누구냐면 베나닷입니다. 성경에 나오죠. 베나닷인데 이 왕이 병들었을 때에 이 왕이 하사엘을 시켜가지고 엘리사에게 가서 내가 이 병이 나을 병인지 죽을 병인지 한번 물어보라. 그렇게 해가지고 하사엘이 누구를 찾아왔느냐면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사엘을 눈을 아주 뚫어지게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사엘이 뭐 어쩔 줄 안절부절을 했어요. 그렇게 뚫어보듯이 쳐다보다가 나중에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고 우는 거예요. 그래 왜 웁니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네가 앞으로 장래에 할 일을 내가 봤을 때 내가 눈물이 난다. 왜냐하면 이 하사엘이 왕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얼마나 잔인스럽게 죽인 역사가 이 열왕기 하에 나옵니다. 얼마나 죽였는지 제가 성경을 찾지는 않지만 설명을 드립니다. 아이를 어디에 메어치며? 돌에 메어치며 애기 뵌 자의 배를 칼로 갈라. 그러니까 이게 하사엘이 얼마나 이 우상 숭배에 빠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인하게 죽일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사엘이 아이고 내가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왕도 아닌 내가 무슨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네가 왕이 될 것이다 그랬어.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왕을 세운 겁니까? 하사엘에게 왕을 시킵니다. 그 잔인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왕을 삼도록 기름을 붓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하사엘이 돌아가가지고는 자기가 섬기는 베나단 아시리아의 왕을 물에 젖은 이불을 갖다가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아이들을 잔인스럽게 죽이고 아주 이스라엘 나라를 멸족시키려고 아주 그렇게 무서운 짓을 했던 왕이 바로 하사엘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까? 예후에게 기름을 붓도록 했어요. 예후는 어느 나라 왕입니까? 이스라엘의 나라 왕입니다. 그런데 이 예후는 어떻게 하느냐? 또 자기의 왕, 자기가 섬기던 왕이 누굽니까? 아하방의 아들 요람을 배반해가지고 요람을 죽이고 자기가 뭐가 되는 겁니까? 왕이 되는. 그 일을 누가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겁니다. 그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예후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아방의 가족 집안을 몰살시켜버립니다. 아방에 70명의 왕자가 있었는데 70명의 왕자를 한 자리에 모아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에 아합 왕이 아주 그렇게 잘 이렇게 키웠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고 친척들 다 죽이고 친구들 다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을 창문에서 어떻게 합니까? 던져서 죽이고 얼마나 아합 집안을 몰락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공포를 내서 아합 왕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나는 더 섬길 테니까 이 바알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은 어느 날 한시에 이 바알을 섬기는 회당에 모이라. 그래서 전국에 있던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모았습니다. 회당에 다 집어넣고 군사를 풀어가지고 한 명이라도 살려보내지 말고 다 죽여버렸어요. 만약에 한 명이라도 놓치면 너의 생명으로 대신하게 하겠다. 이래서 그 나라의 바알을 섬기던 그 숭배자들을 아주 몰살시키는 일을 누가 하느냐면 예후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개혁입니까 아닙니까? 개혁입니다. 그거는 죽이는 개혁이에요. 하사엘도 죽이는 계획이고 예후도 죽이는 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7절 보세요. 19장 17절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누가 죽이고? 예후가 죽이고 그 다음에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여러분 엘리사가 사람 죽인 기록이 나옵니까? 성경에 보면 엘리사는 사람 죽인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다 죽습니까? 엘리사에게 죽인다고요. 그런데 이 말은 뭡니까? 엘리야는 한 번도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요. 죽은 자를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살리는 일은 했지만 죽이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엘리사가 하는 사업이 진짜 우리가 해야 할 개혁사입니다. 예후와 하사엘이 하는 개혁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공의를 베푸는 개혁입니다. 심판을 베푸는 개혁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누가 하는 개혁입니까?
하사엘과 예후가. 근데 엘리야도 그런 개혁을 하려고 했어요. 850명을 시내까지 데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개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는 것이 개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실패한 것은 개혁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자칫하면 그런 개혁을 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남을 정죄하는 것, 죽이는 겁니까? 살리는 겁니까? 그러면 이런 개혁은 우리가 한 개혁이 아닙니다. 이거는 엘리야가 추구하던 개혁사업이었어요. 우리가 하는 개혁사업은 어떤 개혁사업이에요? 엘리사의 개혁사업을 해야 돼요. 엘리사가 어떤 개혁을 했습니까? 한번 우리 좀 찾아볼까요? 엘리사가 했던 개혁사업은 전혀 그것과는 다른 개혁사업을 했어요. 열왕기하 2장 20절을 보세요. 우리 이제 조상들을 통하여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예, 여기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와 헤어지고 난 다음에 어디에서 살았느냐면 여리고성에 사는데,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 도성은 다 좋은데 물이 나빠가지고 뭐가 맺히지 않는다고요?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물의 샘을 좀 고쳐달라, 그런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스도인에게 뭐가 없으면은요,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뭐가 나쁜 겁니까? 이게 열매가 맺히지 않는 원인이 뭐였다고요? 물이 나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샘이 깨끗하지 못하면 열매가 맺힐까요? 안 맺히지. 예수는 오래 믿는데 품성에 변화가 없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어요. 마음의 샘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면 뭐가 맺히지 않는다? 열매가. 엘리사가 하는 개혁 사업은 마음을 고치는 사업이었습니다. 열매 맺히도록 하는 사업이에요. 거듭나게 하는 사업입니다. 엘리사의 사명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엘리야의 사명은 누구의 사명이었습니까?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은 엘리야의 사명이었지만 예수님의 사명은 엘리사의 사명. 예수님은 와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그 말을 누구에게 한 말이죠?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입니다.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 마음이 뭐하지 않냐면? 거듭나지 않냐면, 네 물이 깨끗하지 않냐면 열매를 맺힐 수 없나니.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사명은 우리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는 사람. 그러므로 진실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은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 있지만 그것은 넷째 천사가 할 사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분명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리는 것입니다. 네.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이에요. 이것이 엘리사가 할 사업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고요? 엘리사의 사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엘리사가 했던 일은 4장 1절에 보세요. 4장 1절에 여기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죠. 선지자의 생도 아내 중에 아내가 있었는데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만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아들이 남편이 죽으면서 빚을 많이 남기고 죽었는데 이 아들이 어떨 지경에 빠졌어요? 종에 팔려가게 됐습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나타나서 그를 도와줍니다. 그를 종로로 하는 것에서 자유를 주는 일을 했습니다. 종로로 댁에서
자유를 주는 일을 엘리사가 했어요. 이것이 엘리사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누구의 종로로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종, 죄의 종로로. 엘리사의 삶이 뭐라고요? 마귀의 종에서 해방시켜주는 일이 엘리사의 삶.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는 일을 보겠습니다. 6장 21절에 이스라엘 왕이 저희를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을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 앞에 두고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아랍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을 때 엘리사가 그들의 눈을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다 어둡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소경이 된 그 아랍 군인들을 다 데리고 어디로 오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 안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고 이제 눈을 뜨게 보니까 그 군대들이 지금 자기들이 어디에 와갔어요?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도성 안에 잡혀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왕이 뭐라 합니까? 치리까? 치리까? 이거 죽일까요? 그 말.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치라고 그랬어요? 아니라 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떡과 물을 풍성히 대접해서 자기 주인에게 돌려보내소서. 엘리사의 사업입니다, 여러분. 원수도 뭐 하라는 겁니까? 이게 바로 엘리사의 사업. 네. 원수도 사랑하라는 기대. 줄이거든 뭐하고 먹기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게 여러분 잘 안 되죠. 미운 사람은 믿고 좋은 사람은 좋은 게 우리의 삶이 아닌데, 엘리사의 사업은 뭡니까? 원수에게도 먹이고 마시우고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이게 엘리사의 사업입니다. 네. 자, 또 엘리사가 하는 사업을 다 찾아보면 전부 평화와 복음적인 일이고 생명을 주는 일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개혁운동 사명은 바로 이 사업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개혁운동이 이런 사업을 하지 않냐고 죽이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잘못하면 칼로 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엘리사의 사명을 해야 되는데 칼로 치는 걸 하고 있어요. 죽이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5장 11절에 어떤 기록이 나옵니까? 나아만 장군이 찾아왔습니다. 뭐를 고침받기 위해서? 문둥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여러분, 엘리사의 사명은 문둥병을 고쳐주는 사업입니다. 문둥병이 뭡니까? 죄 아닙니까? 죄에서 깨끗함을 얻게 하는 사업이 바로 엘리사의 사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내 생각.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종을 찾아가면은 하나님의 종이 자기에게 어떻게 해줄 것을 기대했습니까? 안수하고 종체에 손을 얹어가지고 뭐 안수하고 뭐 이렇게 대단한 예식을 치면서 고쳐줄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코빼기도 보여주지 않냐고 방에서 종만 내보내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서 어떻게 하라? 7번 몸을 씻으라. 그리하면 나으리라. 말씀만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 엘리사야는 오늘날 이 시대에 불신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을 고쳐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문둥병에 걸려 있어요. 왜 문둥병에 걸려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생각. 누구 말을 믿지 않냐고, 엘리사의 말씀을 믿지 않냐고. 누구 생각을? 자기 생각.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래요. 성경을 어떻게 믿느냐요. 믿어져야 믿죠. 다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요. 믿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믿고 안 믿어지면 안 믿어. 그러면 그게 누구 믿는 겁니까? 자기 마음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분명한 말씀을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오늘날 심지어 그런 말이 어디 개혁운동까지도 진실된 말씀을 믿으면 선지자의 사견이라고 돌려버리는 이런 불신을 가지고, 누구 생각 때문에? 자기 생각들이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문둥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믿음이어야 합니까? 말씀만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문둥병에서 완전하게 나을 수가 있습니다.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씩 6번 씻을 때까지 깨끗해졌습니까?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면 이거 내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나만은 뭐를 믿고? 말씀을 믿고 6번까지 들어갔다 나오는데 그대로인데 이제 한 번 더 들어간다면 나을 겁니까? 그러나 그것을 믿고 어떻게 했어요?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의 몸이 어린아이와 같이 완전한 정결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완전한 정결을 원하십니까? 아멘. 말씀만을 믿는 믿음. 아멘. 이 믿음을 가르치는 사업이 엘리사의 사업입니다. 엘리사의 사업은 그 사업이에요.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개혁 사업은 바로 엘리사의 사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네. 전번 제가 집회 때 말씀드렸습니다. 공의는 누구에게 나타내라고? 남에게? 공의는 자신에게 적용을 하고 자비는 누구에게? 남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나타냅니다. 아멘. 이것이 엘리사의 사명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850명을 잔인하게 죽일 것만 생각했지 살릴 것을 생각을 못했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지만,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죽이는 겁니까? 살리는 겁니까? 살리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 영혼도 죽지 않고 다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 왕은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능력을 힘있게 나타내심으로서가 아니요, 여러분, 능력을 통하여 개혁사업하는 게 아닙니다. 네. 아니요, 세미한 소리로 당신을 종에게 나타내시기로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가장 성공적으로 성취시키는 것은 최대의 시위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거창하게 시위하는 것이 아니다. 엘리야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다. 엘리야가 여호와의 계시를 기다리는 동안 폭풍이 몰아치고 번갯불이 번쩍이고 삼키는 불이 휩쓸고 지나갔으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셨다. 엘리야의 급한 성미는 가라앉고, 무슨 성미요? 급한 성미. 여러분, 엘리야의 사명을 하기 위해서는 몇 년이라도 주인의 손발을 씻기는 일을 인내심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품성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요, 우리의 급한 성미를 가지고는 엘리사의 사명을 할 수 없습니다. 누구의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엘리야의 일은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엘리사의 일은 급한 성미를 그대로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인내심이 없는 조급한 성미를 가지고는 엘리사의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가 이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엘리야의 급한 성미는 가라앉고 그의 성격은 부드럽게 되었다. 여러분, 성격이 부드럽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성격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부드럽게. 그것은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계속 불 같은, 그 바람 같은, 지진 같은 이런 것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엘리야처럼 한마디 해가 이런 것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 우리의 급한 성격이 가라.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만 누구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엘리사의 사업. 이것으로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억제되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을 조용히 신뢰하고, 어떻게 신뢰하다고요? 조용히. 무슨 일 당하면 방방 뛰는 거 여러분 아직 있죠? 아, 이번에도 담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방방 뛰는. 아니에요. 엘리야는 뭘 배우느냐? 조용히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네. 네. 영혼들을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는 것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 말입니다. 항상 해박한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므로 되는 것도 아니다. 네, 그것만 가지고도 아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웅변이나 논리도 아니다. 성령의 아름다운 감화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모든 일을 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걸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엘리야와 같은 성격이 좀 있거든요. 급합니다. 저도. 아름다운 감화는, 성령의 감화는 조용하고 분명하게 성품을 변화시키고 향상시킨다. 하나님의 성령의 세미한 소리가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능력이나 웅변이나 이런 논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선지자와 168, 169페이지에 있는 말씀. 또 이건 가정과 건강 210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불 후에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로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왕위와 나라들을 정복하거나 화려한 것이나 외관상 과시로 당신의 사업을 수행할 것이 아니고, 긍휼과 자기 희생의 생애를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하심으로 수행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사업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모든 원수들을 정복하고 이 땅에 가장 건사한 나라를 세우는 것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네? 이게 오늘날 우리의 사업이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죽이는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의 칼을 피하는 자는 누가 죽인다? 엘리사가 왜 사람을 죽입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국은 다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됐다는 거 말이에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출교시켜서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복음을 아무리 호소하고 아무리 받으라고 권면해도 받지 않게 되면 엘리사의 기별을 거절하는 자는 다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그 말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예. 변화가 없다면, 마음의 변화가 없다면 결국은 구원에 뭐 할 것이라? 실패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임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에 죄인들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누그러뜨리는 조용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가장 큰 성과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죽이는 일 하지 마십시다.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죽이는 일은 누가 하도록 해야 할까요?
하사엘이 하더라. 하사엘이요. 예후가 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살리는 일을 해.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시간부터 해야 할 사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정죄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비난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죽이는 일이에요. 이것은 엘리사의 사업이 아니에요. 여기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화이 주석인데요. 예후가 나타낸 정신이 마음들을 결코 한데 묶지 못한다는 교훈을 사람들은 배우기를 더디한다. 예후가 진짜 개혁은 잘했습니다. 발들 완전히 예후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자비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정신이 없었습니다. 예후에게는요. 우리들의 관심을 예후가 가진 신앙에다 묶어놓는 것은 안전치 못하다. 이런 개혁을 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진실된 일꾼들의 마음에 슬픔을 가져다주는 결과를 빚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슬프게 하지 맙시다. 이거는 예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종들 중 어떤 사람에게도 그의 경고와 책망에 유의하지 않는 자들을 벌주는 일을 시키지 않으신다. 말 안 듣는다가 너희는 벌 받을 것이다. 이렇게 협박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에게 시키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의적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으로 호소하십니다. 오직 능력을 행사하신다면 사랑으로 능력을 행사하시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예. 이렇게 잘가 성령께서 마음에 거하실 때 그분께서는 풍성 가운데 있는 자신의 결점을 보게 하시고 너 그런 나쁜 짓 할래?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들에게 조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므로 그 말씀에 의하여 자신이 죄를 깨닫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곧장 누구를 깨닫게 하려고 내가 그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고치도록 해주고 벌준도 아주 협박을 해가면서 고쳐주려고. 여러분, 이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사의 방법. 네.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실 것이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 우리는 다 어떻게 여기라고요? 불쌍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신을 엘리사의 정신을 갖게 될 때 죄 짓는 자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는 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엘리사의 사업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이 그 영혼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고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적하면 마음은 닫아버리고 더 강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업, 이런 개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가 용서받기를 바랬던 것처럼 용서하실 것이다. 그는 예모 바르고 긍휼이 풍성하며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엘리사의 삶.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엘리야가 왜 실패했는지 우리는 역사에서 배워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배우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엘리야와 같은 열심으로 잘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채찍으로 치고 칼로 치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엘리사의 사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 하지 않은 개혁사업은 다 실패하는 개혁사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개혁사업에는 반드시 신앙 부흥이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개혁과 부흥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분리된다면 실패하는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철저한 개혁은 자신이 하고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서는 정죄가 아니라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런 개혁사업이 참 개혁사업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정말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개혁사업의 본질과 취지가 무엇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영광이 온 땅을 뒤덮어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먹고 마시울 수 있는 엘리사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우리 서로 기도하면서 이와 같은 엘리야의 정신을 가지고 개혁 사업에 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